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칼을 집에 꽂고 주의 잔에 참여하는 사람들, 주의 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이 부분, 두 번째로는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 부분을 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제목은 이 칼집에 꽂고 그리고 주의 잔에 참여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생명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잔을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잔에 참여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에 참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다음에 진리에 참여하려고 우리는 칼을 집에 꽂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걸 꽂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걸 꽂아라. 그러시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걸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참여하고 더 풍성한 열매에 참여하기 위해서 칼을 집에 꽂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 모든 그 선물에 참여하고 그리고 진리. 이 진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것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면 영적인 짐. 영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정신적인 짐. 마음이 부패했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이 없죠. 그 다음에 육신의 짐. 육신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육신의 자유는 강건함이죠. 그 다음에 영, 혼, 육, 삶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움직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의 수많은 인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군집이라는 것을 이루죠. 이걸 군집, 군락, 군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어떤 혹자는 동물이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삶이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삶. 그래서 그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어도 삶이 있고, 결혼을 해도 삶이 있고, 자식을 낳아도 삶이 있고, 또 기업을 받아도 삶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삶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만 해도 거기에 대한 삶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지지 않으면 이게 우리의 고단함이 되고 또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심지어는 고통이 되고 상처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가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 속에 빠져서 방탕하든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유리 방황을 하든지 방탕을 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칼을 칼집에 꽂아야 우리 주님의 모든 선물에 참여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믿음도 거저 주시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 2장 8절 9절 그래서 너희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 자랑하면 안 돼요. 믿음을 자랑하려면 하나님 자랑해야 되고, 믿음 자랑하면서 예수님 자랑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공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믿음을 받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침으로 보증자로 계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랑하도록 돼 있어요. 나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주의 잔에 참여하는 모든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자,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왜 오늘은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느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먼저 보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건 오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의 지체가 된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데 내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 내 깨달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해서 구원받았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도 공로, 대가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 죄와 사망에 갇혀 있다는 거죠. 마귀의 종의 문서가 있어서 마귀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됐다. 그게 인간의 존재다. 그래서 이걸 건질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도 가질 수 없고,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사랑도 가질 수 없고, 영생도 가질 수 없고, 풍성한 삶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어 라는 전제는 뭐냐? 내가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가 구원받아,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게 되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앞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요, 여러분 중간에 탈락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 절대 버리지 않으셔.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믿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또 천국까지 끝까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한 영혼은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 어떤 종류의 믿음과 근본이 달라요. 세상의 모든 종류의 믿음은 나의 대가 또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내가 믿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나의 실수, 연약함, 나의 악함, 이런 것 때문에 다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기초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너져도 믿음은 안 무너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켜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셔요. 용서해 주셔.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너는 여전히 내 자녀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여전히 내 딸이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물을 딱 한번 받아놓으면 결국은 천국에 도착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야기해요. 네가 한 게 아니야. 혈육이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고백하도록 했어. 그러니 너는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진짜 복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복이 아니고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했으니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의 줄기, 바로 내가 교회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에클레시아 그래요. 그리고 구별된 이 건물을 칼,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칼과 에클레시아가 만나서 오늘날 교회가 구성이 됐죠. 그래서 구별된 곳이에요. 그래서 신비하게 구별된 이곳은 아무나 못 들어와요. 아무리 데리고 들어오려고 해도 안 들어와요. 네. 바로 그것은 뭐냐? 이 은혜의 사람만이 들어오는 거죠. 네, 은혜의 사람만. 자,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너의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럼 성경에 칼이 나온 말씀이 어디 있을까? 칼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마디로 성경에 말하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좌우의 날쌘 검.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예요, 기도. 근데 이 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검을 꽂아버리면 안 되겠죠? 이 검이 아니고 빼가지고 나귀의 귀를 잘랐어요. 또 병사의 귀를 잘랐어요. 이건 뭐냐? 속된 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된 검을 뽑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검을 뽑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해가지고 그걸 막 참지 못해가지고 기어코 입을 열어서 한 소리 해야 돼. 여러분, 그만하세요. 그 검을 꽂아야 은혜가 와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남 판단하고, 남 정죄하고, 따지고, 분노하고, 악의를 품고, 참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교회를 저주하고, 온갖 사람. 이 사람들은요, 절대 은혜의 사람이 못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다 그 사람들이에요, 다. 여러분 다 보세요. 이단, 사이비, 다 그 사람들, 다 이것에 사로잡혀서 막 분노하면서 입을 털어내고 있어요. 이 칼을 꽂아야 돼요. 이 칼을 꽂지 않으면 주의 잔에 참여를 못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다 믿음에서 이탈하고, 교회에서 이탈하고, 또 잘못 걸려서 끌려가고, 영적으로 저주받고, 그나마 믿음도 잃어버려서 이단 사상에 빠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도를 양으로 표현하냐면요, 양은요 순해요. 염소와 양은 달라요. 한 우리에 있을 수 있지만 염소는 뿔이 앞으로 뻗어 있는데 양은 뒤로 말아져 있어요. 양이 얼마나 순한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양을 한번 보세요. 양은 높은 곳을 잘 안 올라갑니다. 근데 신기하게 염소는요, 높은 걸 좋아해서 틈만 나면 높은 곳을 올라가요. 그 본질이 좀 달라. 그래서 염소는 교만하고요, 양은 겸손해.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 은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게 하나님에게 받은 거기 때문에 잘난 체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자랑할 이유도 없고, 자랑하면 그 은혜를 자랑하는 거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야. 그 은혜를 자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지. 근본이 다른 거야. 이 칼을 꽂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 칼에 휘둘리면 잘못하면 맞을기도 하고. 여러분, 칼을 꽂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칼집에 꽂아라. 마태복음 26장 52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제가 먼저 이야기했지만 이 속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요, 그 칼로 스스로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은요, 이제 이 칼을 내려놔야 돼요. 칼집에 고이 모셔놔야 돼요. 꽂아야 돼요. 이제 그런 짓은 그만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욕하고 온갖 나쁜 소리를 여러분 하면은요, 그 사람도 상처받지만 가장 크게 상처받은 사람이 당신이야. 당신 마음이 무너지죠. 영혼이 무너지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가 임해요. 당신의 그 칼로 당신이 망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베드로 전서 3장 9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늘의 내가 세워지고 있으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나의 변화,
은혜로 말미암은 영적인 권위,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형상,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 풍요, 영광, 존귀, 이런 그 나의 모습인데 거기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와 능력과 모든 걸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 칼을 사용해야지. 말씀과 기도의 칼을 사용해야지. 할렐루야. 싸우겠다면 마귀하고 싸워야지. 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의 싸움이니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요. 에베소 6장 11절 12절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칼을 꽂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왜 이래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야, 너 칼 빠지 꽂아. 너 칼 안 휘둘러도 내가 12군단 천사들을 군단으로 표현해. 그 어마어마한 군단을 불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너 칼 휘둘릴 일 없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도 안 해.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네가 칼을 꽂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너 그렇게 기도하지 않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칼 꽂아. 칼 휘두르지 말고. 칼 휘두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 너는 하나님 앞에 철시없어서, 그리고 주시면 안 된다는 식으로 확 칼을 휘두르 깨버리고, 하나님 응답하려면 칼을 휘둘러서 확 깨버리고 엎어버리고 상 엎어버리고, 그러면서 또 철시없어서. 한번 상상을 해봐요. 칼 휘둘르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이 응하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응하겠느냐.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약속을 이루려고 소망을 품고, 약속을 붙잡고 비전을 바라보고, 이제 이 칼을 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로된 믿음, 바로된 교회는요, 칼 휘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뭔가 문제가 있고 근본에서 떠난 사람들이요, 그렇게 칼을 휘두르고, 그래서 모든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온갖 칼을 다 휘두르는 거예요. 딱 그런 사람 딱 보세요. 공통 분모가 딱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갈린 사람들, 갈린 집단이야. 여러분, 바로된 사람들은요, 묵묵히 온유와 겸손을 메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거야.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셔야 된다. 빨리 칼을 꽂아라 말이야.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 잔을 마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잔이 뭐였어요?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은혜를 받고 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고 또 수많은 은혜에 참여하는 은혜자가 되었고 또 수많은 진리 안에 자유에 참여하는, 자유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가 다 끊어지고 도말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 자유가 들어올 순간 궁핍에서 풍요로 바뀐다. 그 자유는 그런 자유, 영적인 죄와 사망의 법의 자유, 마귀에서부터 자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영적인 증서가 있어요. 우리가 마귀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다 지하여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렸다는 거죠. 그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기 직전의 마지막 한마디가 이 말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증명하는 것뿐이지 완성은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예수가 필요 없어요. 이제 새로운 언약도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비밀한 계시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듣고 있는 복음만 들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도 받고, 이 믿음을 가지고 축복도 받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마귀도 이기고, 뭐 완전히 다 완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탄코 너희를 해치 못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주여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할 거 없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순간 주었어.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는 알기만 하면 돼.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돼. 계속 성경을 보다 보면 아는 순간 내가 이걸 몰랐네, 이걸 몰랐네, 이걸 몰랐네. 이미 내 안에 다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 그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또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성경의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그곳에 나오는데, 새 언약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새 언약이에요. 그 어떤 새 언약이 아니라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만드셨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로.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어떤 집단이 말하는 새 언약이 아니고 성경의 그대로 그 언약이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 언약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져 버렸어. 여러분, 새 언약이 새로 필요 없어요. 새 요한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버렸어요. 절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유혹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소문 이미 다 우리 안에 있는데,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오시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볼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여기 예수가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가 예수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나는 동에서 서로 번뜩인 것처럼 오리라. 그 원어적인 뜻이 뭐냐? 지구 속에 있든 지구 반대편에 있든 우주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이 오신 것 다 본다는 거야. 심지어는 믿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 그를 찌르는 자도 볼 것이요. 요한계시록 1장. 그를 찌르는 자, 예수 안 믿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도 다 본다는 거야.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재림은 다 본다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유혹을 받을 이유가 없어. 이미 다 이루셨어. 우리는 그 완성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은혜자인가.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뺏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 공로로 됐어요. 내 사랑으로 고백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셨어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실수하고 좌우로나 치우치고 해도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딱 부둥켜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서고 다시 회개하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딴청 부리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그 은혜 속에 은혜의 진수가 뭐냐?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과거에 죽은 것처럼 내 옛사람은 거기서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새 사람으로 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서 일어나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을 철폐하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도 함께 일어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는 이 승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믿음이 그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천국도 믿음으로 가고 그 어떤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믿음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유리하고 엉뚱한 짓 하고 여기에 구원이 있나 저기 구원이 있나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왜 당신이 그 말을 믿는 이미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뭐 비밀을 이야기. 비밀 이미 예수님이 다 열어서 우리한테 가지고 오셨어. 이미 열어서 다 가지고 오셨어. 모든 성경의 비밀은 예수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 2절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다 공개되어 있잖아. 이미 완성되어 있잖아. 뭔 비밀이 더 이상 필요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이비들이 특히 요한계시록까지 왔네요. 우리는 다 비밀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짓거리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온다, 며칠 날 온다, 다 쓸데없는 짓거리야. 그것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언제 오면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오셔도 우리는 상관이 없고, 내일 오셔도 상관이 없고, 우리 죽을 때까지 안 오셔도 상관이 없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에 갈 거니까. 우리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야. 은혜가 준비가 된 거야. 할렐루야.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믿음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그 믿음에 대한 의문점이 홀이라도 생기고 헷갈리거든요. 여러분이 로마서 100번만 읽으세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모든 게 믿음과 은혜로 보이기 시작해요. 로마서를 100번만 읽으세요. 저는 학창시절 때 우리 전사님이 그래요. 로마서를 50번만 읽어라 그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로마서를 계속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100번도 있고 200번도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딱 쓰니까 성경이 마치 나무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옆에 가지가 뻗어서 모든 게 연결되는 것처럼 쫙 연결이 돼서 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가 살아서 움직이고, 레위기도 살아서 움직이고, 또 신명기도 살아서 움직이고, 민수기도 모든 게 살아서 움직여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일이 딱 들러붙으니까 요한계시록도 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별거 있어요? 다 예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공갈치고 사기치고 그리고 자기는 특별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온갖 나쁜 놈들, 아주 그 사람들은요, 이 불구덩이에 다 들어갈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7절에 저 마귀와 저의 사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풀못에 들어가리라. 풀못에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하나님은요, 요게 신약의 말씀이 아니야, 구약의 말씀이야.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오늘날 삼위일체 보이사 성령의 하나님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은혜의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주의 종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원하노라. 내가 원한다고 말하라. 성도들한테. 그리고 아멘 할지어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성경에 딱 약속하고 있잖아. 나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렵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말고 은혜로 하시면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 오늘 칼을 집에 꽂고 이런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 인생 망치는 거 그만하세요. 내 마음 망쳐요. 내가 칼을 휘둘면 휘둘수록 나도 망치고 내 주변 사람 다 망치는 거예요. 더더욱이 뭐예요? 주의 은혜에 참여를 못해. 이제는 넣고 주의 은혜에 참여하기도 이제 바쁘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선물을 나한테 예비해 놔가지고 내가 지금 이 은혜에 참여하기도 바쁘다. 여러분 사실 바빠요. 여러분 성경에 대충 누군가가 그 복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세어봤는데 성경에 기록된 복만 32,500여 가지 돼요. 그 복만 그 선물만 받아도 이제 지금 바빠. 여러분 이런 선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